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로 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대면 예배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승리하셨어요. 잘 버티셨습니다. 그런데 회고해 보니까요, 그동안에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꼭 한 1년 한 달 전에 3월 16일 월요일인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정말 오래 섬기셨던 우리 송인숙 권사님 돌아가셔서 천국 환송 예배 드리는 날인데 천국 환송 예배 드리고 오는데 가족들이 그런 연락을 하는 거예요. 식당 예약을 다 해놨는데 식당이 오늘 문을 못 연답니다. 그것은 갑자기 정부가 식당 문 다 못 열게 해서 식당 문을 못 연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우리들이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또 가족들이 연락을 하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해가지고요 어필을 해서 예배 후에 식사를 할 수 있었죠. 그런데 훗날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주간에 셧다운이 됐습니다. 주 전체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저희들 교회도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팬데믹 시작할 때 우리 송인숙 권사님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이면순 권사님, 우리 노옥기 집사님 어머니 요양원에 늘 계셨는데 또 4월 17일이죠 금요일 천국 환송 예배 팬데믹 가운데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12일 우리 교회의 원로 목사님, 청설자이신 고 김익환 목사님 천국 환송 예배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들 이렇게 살아서 또 건강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이 여러 가지 건강 수칙 잘 지켜서 건강 관리 잘 해서 이 시간까지 온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사랑하는 가까운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죠. 동생분이 이모가 심지어는 조카 가운데 팬데믹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듣고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지켜주신 결과이고, 아무리 내가 파수꾼이 깨어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 팬데믹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사랑하는 가장 또 믿음의 동역자요 목회하면서 가장 서로 힘이 되어주고 위로했던 우리 가장 가까운 친구도 잃었어요. 물론 팬데믹은 코로나는 아닌데 그런 것을 쭉 회상을 하면서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다 겪게 되는데 많은 그런 슬픈 일들은 사실 세월이 약이다 하는 말처럼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움은 더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슬픔은 어떻게 잊혀지는데 더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더 그리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냥 내가 살고 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요 메모리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 메모리 오버 할 때 우리가 어떤 기억을 남길 것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하죠. 매일 이별하며 사는 겁니다. 이별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 시집 장가가는 것도 사실은 이별하는 거죠. 떠나 보내야죠. 그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는 것도 젊은 시절과의 이별입니다. 항상 20대 30대로 살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50대 60대도 이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한 때에 어떤 우리에게 슬픈 마음이 있어요. 인생이 괜히 슬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그런 건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어요. 감정의 변화는 극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 사회에,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운 사람이 돼야죠. 그리웠다는 이야기는 필요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으면 좋겠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있었으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게 망각이 어려운가 기억이 어려운가, 부등호를 해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망각도 어떤 때는 어렵고요, 기억하는 것도 또 더 어려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망각도 은혜고요, 기억해야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억울하고 슬픈 일들 우리들이 당하고 경험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가정에도 이렇게 황당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우리들이 경험하고 당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약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세월이 약이에요. 세월이 지나면 잊어진다고 그랬죠. 슬픔도 잊어지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도 잊혀져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렇죠? 슬픔의 감정은 점점 퇴색되어 가는데, 내 마음에 원통하고 억울한 일들은 좀채로 사라지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더 후회가 되고, 더 속상하고, 더 원통하고, 더 원망하고 싶은 일들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런 일이 없으면 여러분 천사예요. 그런 일이 없으면 지금이 천국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그리움이라는 게 있고, 한편으로는 더 원통하고 억울한 일들, 망각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첫째는 이런 모든 일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고, 내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결국 그 일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1장 6절 말씀이죠. 1장 6절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랬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시작을 하셨다는 겁니다. who began a good work이에요. in you, 우리 안에서. began, 과거형을 썼죠. 우리 안에서 began이에요.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그랬어요. 그 began 하신 분이 어떻게 하시느냐? will carry it on to completion이에요. complete 끝낸다는 거죠. complete 할 때까지 하나님이 carry-on이에요. 계속 감당하시겠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해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은요,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을 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 일을 이뤄 가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장도 선택을 하고, 배우자도 선택을 하고, 어느 나라에 가서 사는가, 뭐 이민 가고요, 유학 가는 것,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자문도 구하고 먼저 갔다 온 사람들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선택을 한 것 같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내 안에 유학을 가야지, 이민 가야지, 직장을 그만둬 봐야지, 다른 직장을 찾아볼까? 사실은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누가 주신 마음이냐?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빌립보서 더 읽어보면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럼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일어났었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그 생각들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때문에 내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결단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직장을 옮겼고, 유학을 했고, 배우자를 선택을 했고, 이민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내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죠. 하나님이 시작한 삶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것이다. 컴플리션이에요. 컴플리션, 끝내실 것이다. 그렇죠? 모든 걸 완성시키실 것이다. 그때까지,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being confident예요. 확신하노니, 그랬습니다. confident.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 내 삶대로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안에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지금 판단에 만족이 되시든 만족이 안 되시든,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시든, 우리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being confident이에요. 이런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God began, God will completion이에요. God will complete.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내실 것이다. 그 확신입니다. 확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시면서도요, 그런 확신이 흔들릴 수 있어요. 지금 아들 딸 낳고 잘 살면서도요, 그 확신이 흔들리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미국에 와서 잘 사시면서도 아직도 후회와 그런 생각들이 아직도 한 구석은 있죠. 이민 가방 다 풀어놓는다고 하는 것처럼 뭔가 한 구석은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루고 계신다. 근데 어느 날 완성돼요? 주님 오시는 날 완성될 것이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제 집사람 이야기 좀 할게요. 집사람이 8남매의 막내인데 강경에서 태어나서 강경에서 쭉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 말 많이 했고 저도 많이 들었는데, 자기는요 어릴 때부터 멀리 좀 시집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집에서 부모님이 태어나서 거기서 살고 거기 자식들 낳아서 또 거기서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좀 지루하겠어요. 근데 자기 사랑하는 친구 아버지는 공무원인데 우체국에서 일하시니까 뭐 아파트 그때 막 해서 이렇게 이사를 자주 다녔나 봐요. 그러면 새 집에 가면 새 집에 있고 자기 책상도 있고 뭐 그러면 방이 이쁘고 좋잖아요. 근데 자기는 오래된 집에서 오래된 사람들과 형 언니들과 사니까 멀리 이사 가고 멀리 시집 간다, 멀리 시집 간다 그랬대요. 그런데 경기도 남자를 만났고 지금 미국까지 따라왔고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이 미국에는 피부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의 꿈을 이뤘습니다. 꿈을 이룬 여자 아니에요? 그래도 소원 하나는 성취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 낯선 곳에 와서 언니들, 식구들이 아닌 교우들, 언니들처럼 어울려서 사랑받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소원을 이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제 착각인지는 몰라도 그게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여러 번 들었어요. 멀리 시집 가고 싶다는데 정말 그 꿈이 이루어진 거 보면 그러면 어릴 때 그런 마음을 주신 분도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환경이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생각을 품을 수는 있는데, 결국은요 지금 제 고백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었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좋게 봤잖아요. 좋게 봐서 아내가 되었고 그리고 아들들 낳고 이렇게 또 목회하면서 또 내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지내게 하시는데, 일종의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꿈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실 때는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서 가시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살게 해주셨는데, 그게 여러분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뭐 이렇게 제가 뭐 증명서를 떼다 줄 수 없잖아요. 시집 잘 왔다는 증명서를 제가 뭘로 보여주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뭐냐면 confident예요. confident, 그 확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확신이 없다면요, 세네카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 손에 3개를 쥐어줘도 행복하지 못하다. 3개를 손에 쥐어도 행복하지 못할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인생에 영생이 주어져도 절대 행복하지 못해요. 지금 행복하지 않은데 영생을 준들, 그 영생이 영원한 불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행복한 사람은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행복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기준으로 행복하다, 내 기준으로 나는 만족해,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나를 끝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삶에 감사와 만족이 떠나지를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no problem, no problem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미국에서 여러 번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no problem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은 no problem, no problem. 근데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no problem, no problem.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래요. 그렇죠? 큰일 났네. 그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런데 환경으로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헤어짐, 뭐 뱅크럽시, 크로즈, 뭐 인간관계의 이별, 나아가 사별, 심지어는 여러분 질병, 뭐 암 이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마음이 들지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런 마음들도 보세요. 세월이 약이죠. 좀 지나면 덤덤해져요. 처음에는 왜 나만,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 왜 지금, 그런 마음이 앞서다가 좀 지나보세요. 다 겪는구나, 어느 집에나 다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에게서도 희석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 확신을 가지고. 자, 지금 이 형편에서 모든 일을 시작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기보다는 사탄을 통해서라도 한번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되니까 내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항상 no problem. 한번 우리 해봅시다. 여러분 이 정도 영어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저도 할 수 있습니다. No problem, no problem, no problem. 그냥 그러세요. 누가 뭐라 그러면 no problem, no problem 그러세요. 그걸요, 지난주에는 제가 감정에 무늬를 입히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 일 충분히 일어나요. 우리 안에 억울하고 원통한 일 생겨납니다. 그렇게 내가 소화할 수 없는 소식들 들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컨피던스를 내가 가져야 되는데 문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no problem.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끝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내 마음속으로 no problem.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은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no problem이 그게 믿음의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에 정말 문제가 안 돼야 no problem 하고 말이 나오지. 속으로는 부글부글 걱정이 되는데 입으로 어떻게 no problem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그것도 맞아요.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no problem, no problem 그러세요. no problem, no problem. 그러다 보면요 마음의 평안도 좀 오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 아니에요? 끝은 하나님이 보신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맡겨 드리는 거죠. 그러면요 내 손에 쥔 것이 없어도 세상을 쥔 사람보다 행복할 수 있고, 내가 남은 건 하나도 없어도요 나는 젊은 시절 온 세상을 다 가졌을 때보다 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건 뭐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자녀처럼, 자녀들 같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내신다는 확신, 여러분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도 여러분 돌이켜보아도 저는 감사한 것보다는 안 되는 일이 더 많고 원통한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건 ING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런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낮은 게 없어요. 이게 액센트가 올라가야 되는데 디크레센트예요. 점점 더 내려갑니다. 우리의 삶은 왜 이래요?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꼭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 재수가 없습니다. 꼭 하는 것마다 안 돼요. 막 이러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이 현실은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그러면 우리는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느냐 하는 게 바울이 지금 두 번째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 7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말은 뭐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서 편지를 쓰는데 그 옥중서신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은 아니에요. 별도의 건물이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고, 이 시대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가택연금 같은 거예요. 집안에 놔두고 로마 군인들이 지킵니다. 그러니까 나오지만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면회는 갈 수 있죠. 뭐 물건은 갖다 주고 옷도 갖다 주고 합니다. 편지 쓰면 편지도 막 배달해 주고. 근데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유가 없는 삶이죠. 내 삶에 갇혀 있는 그런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감옥이죠. 그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매임과 내가 복음을 변명함과 복음을 확증하는 일에 여러분이 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니 내가 고맙고 감사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읽어보면은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담임 목사가 감옥에 가니까, 담임 목사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세 종류의 교인이 나타난 거예요. 세 종류의 교우들이. 어떤 교우들이 있느냐? 첫째는, 야, 목사가 없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아? 그래가지고요, 더 자발적으로 막 열심히 나와서 교회 다 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 볼일 다 보고 그 다음에 더 전도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더 없는 사이에 성도들이 더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을 때에 더 열심으로 해서 이 나의 당한 일이, 내 감옥에 있는 일이 여러분에게 복음의 진보가 된 걸,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니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 바울을 열심히 따르던 분들이 이제 바울을 뒷바라지 해야 되고 바울을 수발 들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열심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열중 쉬었던 사람들, 좀 쉬었던 사람들, 조금 이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이거 이제 우리가 해보자 이래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또 열심히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와 분쟁으로 그랬어요. 투기하는 마음, 시기하는, 야,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해봐야지 이러면서 누군가가 또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가만히 감옥 안에서 그 소식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합시다, 노력합시다, 분발합시다, 그럴 때는요 엉덩이가 무거워요. 그렇게 움직이지도 않는 분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더 열심히 하니까 나타나는 건 복음이고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감사할 일이죠. 더 다른 사람들이 또 열심히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에는요, 나중에 우리 빌립보서 더 이어갈 때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괴로워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더 괴로워지게 한다고, 얼마나 미웠으면 그럴까요? 더 괴롭게 한다고. 그런데 하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열심히 전하더라. 그래서 바울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감옥에 있는 게 더 나은 겁니다. 그렇죠? 감옥에 있는 게 더 나아요. 내가 열심히 할 때는 대충 보면 한 3분의 1 부류만 열심을 내는데, 내가 감옥에서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쪽의 사람들까지 다 나서가지고 열심히 막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 일을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내가 감옥에 있어도, 그죠? 누가 하든 그리스도의 일을 할 걸 이수의 일을 하니 누가 하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해도 좋고 저 사람이 해도 좋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요? 여러분, 현실에 내가 순응한다는 것, 현실 순응. 내가 감옥에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복음 전하라고 하시고 내가 엉뚱한 일 하던 사람 날 불러서 복음 전하게 하셨으면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람을 많이 보내서 이 일에 보람 있고 열매가 있게 하셔야지, 매일 매 맞고 매일 돌 맞고 이게 감옥에나 갇히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감옥에 있는 게 뭐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이게 보기 좋아요? 이러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나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고 오히려 내가 복음을 변명할 수 있고 복음을 확증할 수 있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분은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반대하던 사람들까지 다 나서서 이제는 함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니 빌립보 교회에 이게 은혜고 덕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은혜로 그랬죠.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그게 뭐겠어요? 그게 아까 처음 말씀드린 no problem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거기 다시 이렇게 순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서 좋은 것을 찾아낼 줄 아는 게 능력입니다. 그게 신앙의 힘이에요. 시인들은 일상생활을 통해서 시를 짓죠. 시인들이 쓰는 단어들 보면 우리랑 똑같아요. 그런데 멋진 시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거기서요 행복을 찾아내는 거예요. 감사 시어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스에 부자 상인이 있었는데 그 시대에 부자들은 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풍습처럼 노예들에게 매질하는 것은 그냥 당연한 일이에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노예를 때려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시키던 시대에 이 큰 부자 상인도 노예들 많이 때리는데 어떤 노예들은 막 억지로 막 속으로 욕하고 겉으로 표현이 되죠. 그러는데 한 노예는 자기가 그렇게 험하게 대해도 얼굴이 변하지 않고 감정의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에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지켜보는데 계속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기보다 나은 거예요. 난 이렇게 많은 재산 노예를 가지고 있어도 감사와 만족이 없는데 저 아이는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는 것 같고 만족하고 자기 삶이 저래도 저렇게 한 번도 불평이나 컴플레인하는 모습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 주인이 이 노예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무슨 생각으로 사느냐? 너는 그리고 한번 일부러 뺨을 세게 때려요. 너 이렇게 뺨 맞으면 어떠냐 하는데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주인님은 수천 년 전부터 지금 이 시간에 나를 노예로, 나는 수천 년 전부터 주인님의 노예로 다 이렇게 운명이 결정되어 있고 오늘 요 시간에는 내가 주인님한테 뺨을 맞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님은 이유도 없이 나를 때릴 수 있지만 나를 때릴 수 있고 나는 이유도 없이 맞는 겁니다. 그게 운명에 의해서 이렇게 쭉 되고 있는 일인데 제가 뭘 원망을 한들 무슨 유익이 있으며 주인을 불평을 한들 나에게 무슨 더한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사람이 바로 제논입니다. 그리고서는 크게 깨닫게 돼요. 그래, 그러면 모든 일이 이치에 따라서 순리대로 움직여 가는데 그러면 우리들이 발버둥 치고 했으면 얼마나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가? 그걸 고심하고 생각을 하다가 그리스의 대철학가가 돼요. 그게 플라톤 철학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감정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냐 하는 거예요. 내가 감정의 변화 없이 어떻게 내가 환경에 잘 적응하고 순응할 수 있느냐. 그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원망좌절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내 마음의 평상심을 잘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그르칠 때 잘못됐을 때 보면요 전부 우리가 화나서 잘못 선택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도 많이 그르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억울하게 매를 맞고 억울하게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뭐겠어요? 돈 많은 주인보다 내가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순응이라는 거죠. 순응. 그런데 모든 것이요 길대로 갑니다. 여러분 길대로 운전하고 오셨고요. 사실 태양도 또 온갖 별들도 위성들도 이 지구 자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공전자전이 있어요. 한치도 어김없이 그 궤도대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그 궤도 벗어나는 게 큰 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그 궤도가 있구나. 이게 이제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요 플라톤 철학에서 그렇게 고심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자기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이 그 생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데 그렇지 않은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도 감사가 없고 불행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제논은 크게 깨닫게 되고 플라톤 철학이라는 큰 사상의 맥을 만들어 가는데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하고 분통들이 터질 때 그걸 어떻게 잘 다스리고 내가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때로는 숙명, 운명이라는 거죠. 그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자 그래서 바울도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 시대에 바울 시대에도 노예가 많이 있었고 종들이 많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종이나 자유자나 그런 말 많이 하죠.
또 남자나 여자나 남녀 차별이 극심할 때 아닙니까? 숫자도 안 들어갈 때예요. 그때 바울의 이야기니까 이 이야기들이 얼마나 사실은 그 시대에 뛰어넘는 혁명적인 생각들이에요. 그죠? 혁명적인 그 시대 사고에 뛰어넘는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도 사실 저희 지금까지는 마찬가지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내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것도 그 말이에요. 감옥에 있는 것도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 내가 지금은 돌에 맞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해 받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감당을 하면서도, 자, 그러면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기쁘신 뜻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진다면, 자, 오케이, 노 프로블럼, 노 프로블럼. 그 일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기쁜 거예요. 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 우리의 삶이 순응하고 적응만 하면 될까요? 갈대처럼 바람 부는 대로, 북서풍이 불면 북서풍으로, 동남풍이 불면 동남풍으로 그냥 우리가 갈대처럼 흔들리기만 하면 될까요? 죽은 물고기처럼 그저 떠내려가는 대로, 그게 물결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지혜예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면 힘들지만 물결 따라 내려가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수영 못하는 사람도 물에 떠서 막 내려갈 수 있습니다. 물결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이 또 우리 바울이 그 시대의 가치는 순응입니다. 무조건 적응해서 살라는 거였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냐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세 번째 읽으면서, 자, 하나님의 발견,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안 되고 어려울 때도 그러면 참아라, 참아라. 물론 내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면 참으면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눈에 눈물이 없으면 그 영혼에는 무지개가 없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눈물이 없으면요, 매일 즐겁고 잔치하는 고통이 없는 삶에는 아름다운 무지개도 그 영혼에서 보이지 않는다, 그런 속담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억울하고 힘든 일들 많이 겪으신 분들은 인생이 아름다워요. 말은 안 해도요, 뭔가 사람들이 한 번 더 보길 원해요. 무지개가 보이니까. 그렇죠? 어두운 가운데, 먹구름 가운데 그분은 무지개를 피워내는 것 같으니까 뭔가 우리에게 시사하고 전해주는 바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응하고 참으면요,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주님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응하는 거죠.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인내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인도에 여행을 한 분이 쓴 글을 제가 읽었는데, 그 인도에는 세발 택시가 있죠. 바퀴가 3개인 거, 오토바이도 아니고 차도 아닌 것 같은 거 있죠. 세발 오토바이 같은 택시를 가지고 관광객들을 실어라는 운전기사가 있는데, 이 여행하는 분이 이제 호텔에 머무니까 그 운전기사가 있어요. 근데 막 기다리고는 있는데 한번 타야 되니까 그래서 탔는데 뭐 기침도 하고 좀 이렇게 하는데 좀 안쓰러워서 팁도 좀 더 주고 감기약을 좀 주니까 이분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택시기사가 아예 그냥 딴 데 가지도 않고 자기 호텔 앞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기만 하면 타라는 거예요. 나오기만 하면 타세요, 타세요. 어디든지 태워다 주겠습니다. 아니, 나 요 가까운데 이제 걸어가 됩니다. 그러면 그냥 가라는 거예요. 내가 무료로 태워다 주겠다. 너무 고마우니까. 그렇게 해서 이분을 친구처럼 이제 사귀고 이제 어디 갈 때는 이제 그 택시를 타고 돈도 주고 이제, 그리고 이제 친구처럼 친해졌어요. 그 인도 사람인데.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자기 동료들이 또 왔습니다. 비행기 타고 와서 이제 버스를 타고 어디 이제 여행 갈 일이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버스표 구하고 뭐 예매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택시 기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몇 사람이 이렇게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너가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맡기라고. 거기서 철떡같이 믿고 그 친구를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까지 표를 갖다 주겠다고. 그런데 그날 아침에 됐는데 매일 같이 와 있던 이 사람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좀 기다려도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낯선 한국 사람들끼리
정거장에 가서 표를 끊고 여행을 목적지까지 잘 하고 다녀서 이제 저녁에 호텔로 돌아왔어요. 호텔에 딱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요, 그 릭샤 세발 택시를 거기다 딱 갖다 놓고 또 웃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나타나니까 막 반가워갖고 나타나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이러면서 잘 다녀왔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또 화가 나고 원통해요. 그렇게 약속을 철떡같이 깼잖아요. 지금 사다 준다는 사람이 나타나지도 않고 저녁에 나타나서 뭔 또 반갑다고 그러느냐. 그래갖고 이제 자초지종을 막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요, 하는 얘기가 당신은 지금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그 표 없이도 표 잘 끊고 그 목적지까지 잘 갔다가 보니까 하나도 안 다치고 어려움 없이 잘 갔다 오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 갔다 와서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면 당신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화를 낸다고 해서 나한테 무슨 유익이 더 돌아가느냐. 그리고 나는 깜빡 잊었다. 그러니까 이유도 안 되는 거죠. 나는 잊어버렸다. 그러면 너는 내 약속을 깨지 않았냐. 너 갖다 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다렸고 기다리다 늦어서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근데 나는 그냥 잊어버렸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당신들은 여행을 잘 갔다 오지 않았냐. 아무 어려움 없이 잘 갔다 왔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잘 갔다 온 곳에서 고마워하고, 그리고 이것은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나와의 인연과 숙명이, 당신이 그렇게 해서 그냥 갔다 오게 된 거고, 나는 그냥 내일 바쁜 대로 내일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나대로 그냥 내 일을 했고 당신은 당신대로 일을 한 거야. 그러면 수천 년 전부터 계획된 이 일을 우리는 이렇게 한 거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냥 내 일을 하게 한 거고 당신은 당신대로 하게 한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순응하는 능력은 주는데요, 뭔가 서로 간에 더 필요한 것도 또 하나 있죠. 약속이라는 것. 그렇죠? 서로 간에 약속은 또 지켜야 되잖아요. 약속을 지키고 신의를 지켜야 되는데, 약속을 지키고 신의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그들은요 너무너무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책을 읽어보면 돈은 안 준 것 같은데, 만약에 돈까지 줬다면요 이 사람들은 돈 받고도 안 사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자기네 신이 나에게 그 돈을 줬으니까 자기는 그냥 사고 싶은 거 사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버려. 그리고는 저녁에 또 아무 감정 없이 그 사람 또 만납니다. 그럼 너 내 돈 어떻게 써? 내 돈 왜 떼어먹었어? 그러면 나의 신이 나에게 돈을 줬는데 나 필요한 거 사라고 그런 줄 알아서 내가 내 딸 장난감 사줬다, 내가 와이프 선물했다, 이러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겠어요? 그러면 내가 순응 잘하고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내 맘대로 살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죠. 신의와 약속은 어려워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가 나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내 이가 그 일을 해야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실 순응하는 방법이고, 이 세상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행기를 이 책을 쓴 분이요, 나중에 쭉 써가는 거 더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 친구를 더 신뢰하게 돼요. 더 신뢰하게 되는 이유가, 그래서 이제는 그냥 사기꾼인 줄 알고 이 사람하고 거래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다른 운전사를 찾다가 다시 또 자기를 주인처럼 하니까 이제 이 친구하고 또 같이 갑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부탁을 해요. 또 공항에 이제 한국에서 오는 친구가 있는데 공항에 가자. 그래서 내 친구를 배웅을 해야 된다 하니까 처음엔 주저하더래요. 내가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더니 갑시다 주인님, 내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다른 사람이 돈 주는 것보다 그 사람한테 주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공항에 들어가서 친구를 맞이하고 친구 올 때까지 이 친구는 이제 공항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항 밖에 딱 나오니까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운전기사가 다른 동료 기사들한테요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쭈락 얻어맞고 있어요. 막 피를 흘리면서 사람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막 두들겨 팹니다. 왜 그러는가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 운전기사들 구역이 있어요. 자기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항까지 가면 안 되는 이 친구가 자기가 지금 섬기는 사람이 가자고 그러니까 힘들어도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마워서 쭉 나중에 기행문을 쓰면서 그는 나의 깨달음의 스승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행을 가고 뭘 해도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하죠. 이게 옳다 그르다 문명이다 아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자기의 신념에 따라 사는 거예요. 신념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신앙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자기가 신뢰하고 신용을 줬던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끝까지 하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맞아가면서도 그 일을 감당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Our Father, Your Father, who is unseen이에요. unseen. Your Father, Our Father, who is unseen.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Our Father, Your Father, who sees예요. who sees. 뭘 보시느냐? who sees. 본다는 말이죠. who sees. What is done in secret. What is done in secret. done, 이루어진 일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일들, 아무도 모르게 인시크릿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한 일들까지도 보시는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안 보여요. who is unseen이에요.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who sees, 뭘 보시느냐? 우리가, 여러분이 남이 안 보게 하는 일들, 남 모르게 하는 일들, 그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런 뜻인데, 은밀한 중에라는 말이 하나님은 몰래 카메라처럼 보시나 그런 뜻보다는요, what is done in secret이에요. in secret. 내가 비밀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정말 아무도 모르게 한 일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다 보신다는 거예요. 다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을 그렇게 한다면 will reward you예요. will reward you. 리워드, 갚아준다. 다 갚아줄 거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분들이에요? 첫째는 여러분, 순응할 줄 알아야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적응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서 no thank you, no problem, no problem 하면서 이거 문제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no problem. 그 다음에 감옥 안에서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 말이에요. 복음이 증거되니 난 감사하고 기뻐해야지. 기뻐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그래, 그러면 결국에는 God can testify예요. God can testify. 하나님이 나를 증거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증거하실 거야, 그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 말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남의 약속을 떼먹고도 난 현실 순응할까 이러면 안 되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한번 약속한 건 지켜야지. 그러면서 얻어 터지면서도 그 주인을 모실 수 있다면, 섬길 수 있다면, 사실은 그게 기쁨이고 행복이죠. 남들이 막 때릴 때요, 맞을 때 나에겐 기쁨이 있을 거예요. 난 그래도 이 약속을 지키니까, 그죠? 이 약속대로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빨리 끝나라. 다 때가 있습니다. 맞는 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젠간 주인이 나타나죠. 주인이 그렇게 기다리는 친구와 함께 공항에 나타날 거야. 그럼 나는 도망가면 돼. 그리고요, 딱 그 주인이 나타날 때 이 운전기사가 막 자기가 뛰어오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요, 저 사기꾼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이게 정말 신실한 사람이구나. 그게 물타기죠.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요. 그렇게 사기꾼으로 여겼던 그 현지인이요, 나를 위해서 생명 걸고 운전해 주는구나. 고마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산 사람도 행복하지만 그런 사람, 그런 우정, 그런 친구 하나 만난 사람도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 세상이 천국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요, 영생을 살아도 지옥이에요. 지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 말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주어진 일입니다. 내가 주어진 일, 그거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내해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주변에서도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무지개를 볼 거예요. 여러분, 그 무지개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보자는 이야기죠.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구절을 한번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너에게 도움을 청하러 오거든 신이 도와줄 것이라 그거 말하지 말라. 마치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나서서 도우라. 여러분, 무신론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무신론자가 되라? 정반대 이야기죠. 우리의 하나님은 언신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여줘라. 그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가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보고서 그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을 할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첫째 대면주일이 됐는데 세 가지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다짐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 일어나셔서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